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다시피 오늘 26장은요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보시면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1, 다음 주에는 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오늘 그래서 말씀도 4부분이지만 2부분으로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바로 오늘 읽었다시피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이주하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요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삭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부유하게 된 이삭이 우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오늘 금방 성경을 읽었다시피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쌍둥이를 20년 만에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 25장은요 아브라함이 25장 딱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야곱의 장자권 참탈 행위를 다툼으로써 야곱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26장에도 바로 이어서 뭐 야곱 얘기나 에서 얘기나 이렇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장 우리 읽었다시피 야곱의 얘기는 계속되지 않아요. 바로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관심이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창세기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배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딱 끼워 넣었는데 이 창세기 그런 데가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중간에 딱 넣은 거예요. 26장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는 야곱은 갈등을 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였잖아요. 태어날 때도 어땠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빼앗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삭은 어때요? 갈등을 피해요. 갈등을 피하고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자로 그리고 양보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야곱과 어때요? 이삭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묘사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금방 읽었듯이 본문은요, 리브가를 누이라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속여요, 이삭이. 그런데 27장,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27장은요, 자기가 속이는 자가 아니고 속는 자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바로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줘요? 야곱에게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속임이라는 26장과 27장 속임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26장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하고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우리 어떤 주석보다도 주석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저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약속 그리고 그 축복은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과 약속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또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아들이어야 되고 믿음의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축복은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해져서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해서 25년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부모가 믿고 그 자녀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동의해요. 제가 믿음이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믿음을 갖고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낭패를 겪었던 그 과정도 이삭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흉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있으시죠?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을 고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 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고난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삭은요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바로 이삭도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결국 어떻게 돼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왕국의 수도는 그랄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삭과 달랐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과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고 거주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러면 내가 네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이 약속하는 그 말씀이요 3, 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 있지만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 물질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줘. 나중에는 이제 뒤에는 물질을 막 부어줘요. 이삭에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는 복도 맞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와 함께 항상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은요.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자녀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복도 중요하죠, 그죠? 내 자신에게 나에게 주는 그 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게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 주신 복보다 사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를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씨 가운데 먼 날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은혜의 날들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이제 창세기 때는, 지금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아주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이 약했어. 또 믿음이 부족했어. 또 예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을 잘 몰랐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요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바로 그 해답이요 5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잖아요. 말씀을 봐왔잖아요. 바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나 한번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어때요? 어때요? 바로 복받는 사람은 것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그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명령과 하나님 주신 계명과 하나님 주신 율례, 하나님 주신 법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는 가지 않아요. 그죠? 애굽에는 가지 않는데 그런데 그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는 땅보다는 그랄이 조금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삭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심지어 이삭의 아내가 이쁘다는 사실을 이 두려움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은 아내가 이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들이 보고 탐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인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더 자기가 생각을 앞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의무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용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삭도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은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뜰뚝나요. 오래 못 가고 금방 뜰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 8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으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껴안는데 그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인해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요 고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 주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들지 말라라고 명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요,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까지 변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하나씩 받고 성숙해졌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뭘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그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흉년이 들을 때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죄 아닙니다 라고 그냥 말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순리대로 평탄하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은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인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람 때에 판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다라고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공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요. 그런 것처럼 바로 성공을 하면요, 언제나 시기가 따라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삭을 보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그곳을 놔두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때요, 이때 이 시절에 이 우물은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그걸 큰 재산을 주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어때요? 이삭을요,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요,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들을 막아버렸고 빼앗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이삭은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오늘 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싸우지 않고, 이삭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어쨌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양같이 당하는 모습이 꼭 이 모습과 같다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피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냥 저 주는 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손만 대면 그냥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삭을 보면 슬슬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손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손을 댄 우물마다 물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속이면서 또 자기가 속는 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거듭나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와 함께 하는 자,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또 주님 주신 복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